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참 여러 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는 바, 가장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게 하는 방법.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많이 읽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것, 그게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남는 방법이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고, 성경에는 입으로 읊조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말씀이 어떻지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읊조리고 암송한다는 뜻이, 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읽고 뿐만 아니라 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고 읽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자, 1년에 성경 1독이라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끊어서 나눠서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계속 따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 힘이 너무 약해서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되거나 어느 순간에 중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에 쓰는 게 읽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우면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그 말로 시편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깝게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 소개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참 놀라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노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반복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노래는 해보시면 반복해서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다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외에도 시편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계속 부를 수 있고 다 함께 부를 수 있고 때로는 혼자 부를 수 있고, 그것이 노래의 장점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으로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는 법, 노래로 남아있고 다 함께 부르고 흩어져서 같이 부르고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시편에 쓴 기자, 시편을 쓴 사람, 시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공감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노래 부르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노래가 있네라고 하다가 어느 날 내 옆에 함께 찬양하던 사람 혹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그런 마음과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이 돼서 은혜다, 정말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 광야의 길을 갔던 다윗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보여지고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그렇게 시편들을 지어서 실제로 불렀다고도 싶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전 올라가면서 왜 노래를 불렀을까 싶지만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렇게 서고동저라고 해야 되나요? 서고동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있어서 동고서저이지 않습니까?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어서 비교적 서쪽에는 산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서쪽에는 평야이지만 동쪽에는 산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좀 거꾸로 이제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이렇게 산맥같이 고원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봤을 때 고원지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꽤 긴 기간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다는 겁니다. 딱 생각해봐도 사해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동서쪽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지면이거든요. 해발 한 400, 마이너스 400m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수킬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명절을 새러 올라갈 때에는 꽤 오랜 기간들을 쭉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니 그들에게 힘들 수도 있고, 또 성전을 위로 바라보며 계속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 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오늘 주목해 보면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며 같이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올라갈 때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렀던 고백,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싶은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라고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걸음의 첫 마디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을 주목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비교적 소중한 일일 수도 있고 분주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에 이 일 없으면 두렵고 이 일의 망가짐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거기 집중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의 중심되는, 북극성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보이게 되죠. 다윗의 삶에 있어서 보였던 여러 삶의 어려움, 쫓겨다니게 되는 여러 삶과 광야, 전쟁, 이런 일들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급박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급박한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에 맺으면서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일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교만하였구나, 내가 오만하였구나, 지금 제가 이 교만한 길에서 얼른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이 오만한 길에서 얼른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르고 고백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노래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길이 바로 1m 점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 킬로미터를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면 다윗이 처음부터 나 오만한 길 내려놨어, 교만한 길 내려놨어, 이렇게 하기보다 그의 다짐과 결심이라고 싶어요. 주님, 제가 세상의 일을 보다 보니, 제 일을 받아보니, 급박스러운 일들을 받아보니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성전에 가기 위해서 문을 돌이켜보니, 고개를 돌이켜보니, 주님, 제가 교만했군요, 오만했군요.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서 반복해서 함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교만했네요. 이 부분도 교만했네요. 하나님, 이 부분은 오만했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점점 더 또렷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이 내가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통로이고 걸음이 되겠다고 싶어요. 교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뽐내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만함은 교만함과 비슷하게 엮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뭐, 내가 좀 대단해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중점이 있다면, 오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들 전부 다 나보다 못하잖아.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오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표현해서 이 오만의 길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높다. 눈이 높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오만.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 내가 그 길을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는데도 우리의 어느 상황에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 우리의 배우자, 혹은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일에 이렇게 함께하게 될 때 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내 결정이 맞지, 이게 맞아, 이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하던가, 혹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결정하는 사람을 다운해서 낮추어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싶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만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내가 고개를 돌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교만했군요, 오만했군요 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에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찾아 걸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또 삽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살아요.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가 빠지게 되면, 저수지 물이 있으니까 똑같은 저수지에 말과 소가 빠지면 누가 더 헤엄 잘 칠 것 같습니까? 말이 잘 친답니다. 말이. 사실 저희는 말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말과 소가 물에 빠지는 경우는 더 자주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 헤엄을 더 잘 친대요. 누구보다? 소보다. 그리고 다리 4개를, 원래 이 말은 좀 달리는 애잖아요. 물론 같이 농사를 할 때 같이 쟁기를 지우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다리 힘도 되게 튼실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그런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소보다는. 그래서 물에 퐁 빠지면 얘가 내 다리를 부지런히 해서 소보다 한 2배는 빨리, 압도적으로 이렇게 빨리 헤엄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빠졌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장마가 져서 갑자기 불어닥친 홍수에 말과 소가 쓸려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저수지는 가만히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물이잖아요. 거기 얘들이 빠지면 말이 금방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데, 이 홍수가 져서 휩쓸리게 되면 그러면 말은 거의 죽는데요. 익사해서 헤엄을 잘 치는데. 근데 소는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대요. 소는 살아나오는데 말은 익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보니까 이유가,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미니까 이 물살을 이기려고 거슬러서 헤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슬러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거슬러서 계속 헤엄을 친답니다. 헤엄쳐서 1m를 전진하지만 물살이 워낙 빠르니까 1m 혹은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또 열심히 헤쳐가지고 거쳐서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역류해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하지만 또 밀리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힘이 붙여서. 물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역류해서 가다 보니 자신이 있으니까 물을 역류해 가다가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다가 익사해서 죽는, 물을 많이 먹고 익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는 절대로 물을 거스르지 않는답니다.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강가로 몸을 이렇게 움직인대요. 조금씩. 그래서 한 10m 떠내려간 다음에 1m 정도, 10m 떠내려가는 가운데 어떻게 버둥버둥거려서 1m를 강가로 가고, 또 10m 올라갈 때 또 계속 버둥버둥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조금씩 강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 앞을 향하여서 역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10m, 일단 1m씩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3km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고 엉금엉금 걸어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엄을 2배 이상 잘하는 말은 물살에 거슬려 가다가 익사해서 죽고, 헤엄에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우생마사라고 한다네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오만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 오만하고, 딱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딱 죽는 길. 그것을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서 볼 때 그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결정이자 결단이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결정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꺾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분에 넘치는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에 넘치는 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절의 하반절을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이 말씀을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여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또 분에 넘치는 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내게 너무 큰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너무 큰 것,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뭐를 너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을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이 노래에 맞춰서 질문해 보고 묵상해 보면 어떤 때는 제 상태에 따라서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어떤 때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누렸던 건데, 어떤 때는 내가 분에 넘치는 일인가? 분에 넘치는 일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이게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게 어떤 거야? 무슨 일이 어느 때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똑같은 일을 통해서 일을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또 제 상황에 따라서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거는 되게 분에 넘치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질문을 제 속에 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그 답을 정작 요 구절에서는 얻을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말이 나타나고 지시하는 바는 그의 평안함, 어머니 품에 있는 평안함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평안함 자체를 말할 때 표현하는 구절 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에게 집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안함을 젖된 아이의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아이가 젖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엄마,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일, 우리에게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그 일이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젖을 먹을 만큼의 어린아이든 혹은 더 컸든 어머니와 혹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하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어도 아이 혼자서 하게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너무 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일이 참 대견하고 예뻐 보여도 아이의 손에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 줘서 해보면 도움이 되듯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서 납두지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애가 보지 않을 때 얼른 다시 청소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해서 예쁘고 습관을 있게 해주기 위해서 빗자루 줬지만 애가 안 보거나 들어가면 얼른 거기 다시 쓸어서 깨끗하게 진공청소기로 밀어야 되는 경우들이 아이가 어릴 땐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그 빗자루 하나도 분에 넘치는 일, 너무 큰 일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전체를 커버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부모가 옆에 있다면 이 일은 전혀 다른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에 넘치는 일,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무슨 고백인가? 첫 번째가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겠다는 고백이구나. 이 큰 일, 내가 있었던 이 커다란 보이는 일에 내가 너무 큰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허락하신 분이,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너무 큰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나 스스로의 성취와 우리 스스로의 성취와 힘과 이런 것에서 아니, 제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정과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큰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오겠지요. 왜? 시키실 분이 하실 능력도 주겠죠. 시키실 분이 함께 할 사람도 보내주시겠죠. 시키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열어주시겠죠. 그 시키신 분이 그 일을 평가하시겠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평가 기준을 말해 주었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기준을 맞춰서 또박 하면 그게 점수로서나 혹은 그게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이 될 테지만 그 과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이 미리 얘기한 이거를 볼 거야. 근데 그거 상관없이 아무리 힘 빠지게 열심히 해봐야 힘만 드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이번 주와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분에 넘치는 일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일은 우리를 일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마땅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을 내려놓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고백해야 우리 마음이 우리가 알아차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아,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만합니다.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오만한 길 계속 가겠습니다. 이 오만한 방법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이 길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